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들 편의 노력과 그들이 믿기로 작정해서 나타난 스스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이름을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일회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죠.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계획도 없이 왔는데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괴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역시 소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세 일에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들은 그들은 이전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대로 기독교는 사람을 조금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금 깨우쳐주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 지식이나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양심을 깨우치고 도덕의식을 함양시켜서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내적인 변화가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일 수도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친구들에 의지하여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렸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고쳐주셨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말할 수 없고 귀먹었고 벙어리 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풀어주셔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바로 영적인 변화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입니다. 이거보다 극적이고 이거보다 놀라운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 중에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만큼 가장 놀라운 생명의 변화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인격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인생이 가던 길, 곧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체의 종력, 곧 본성의 요구를 따라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위하여 살아가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에는 사단과 죄와 본성을 따라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 만족을 위해 그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성이 새롭게 되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정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의지가 변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품성의 변화, 본질적으로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변화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인데,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 세상 중심이던 그들이 믿음 중심의 사람, 예수님 중심의 사람, 재림 중심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따라서 수고하는 자들이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그들에게 나타난 이 모든 변화,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결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영원전에 그들을 선택하신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선택의 결과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오늘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라고 편지를 써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의 믿기로 한 결단과 그 다음에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행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소위 알미니안 신학이죠. 우리는 전적 타락을 말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믿을 수도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을 어느 때는 받았지만 그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는 말이죠. 이게 소위 오늘날 알미니안 신학인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이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사도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를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오직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람은 죄를 짓던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가 사용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에서, 아노라라는 말은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들에게 보이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곧
주님과 연합한 생명의 모습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선택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오늘날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복음을 흐리려는 사단의 악한 계획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논쟁의 시작은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 펠라기우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사제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교리 체계를 세워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여 의를 행하여 율법을 다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신학 체계를 완전히 세우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그 시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인 태만을 걱정했고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가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고요. 인간의 본성의 선함,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발적으로 범한 행위,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 후 법률가인 켈레스 티우스가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면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제 교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였고,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바탕이 얇기가 그지없죠.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인 후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 공의회는 교회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을 공의회라고 그러는데요. 카르타로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 주장은 이단으로 단죄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같은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태만을 경계하고 바른 삶을 살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인간이 철저한 죄인됨,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절반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로는 절반을 의미하는 세미 펠라기안, 한자를 써서 반 펠라기우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들은 원죄는 부인하지 않으나 우리가 믿는 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원죄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펠라기우스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타락시키는 힘, 원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인간이 타고난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아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 이것을 믿음의 시작 또는 믿으려는 감정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는 결단과 감정이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실제로 구원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에 이
반펠라기우스자들의 얘기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앞서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후기의 펠라기안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에게 능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총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설교나 성경적인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정통 교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고, 그런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름을 들을 때 기뻐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권고를 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대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들은 자들은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후손들로서 언약 파기에 대한 죄책의식 때문에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데요, 부르심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데 죄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패한 사람의 죄의 원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총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서철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즉각 알아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하며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배척의 감정이 커지면 복음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는데,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척의 수준을 넘어 복음을 방면하려 한다. 이것이 핍박이다. 타락한 죄인은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동시에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보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응하는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30년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할 때 그것을 무기로 성령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선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의 사역이 분명하게 전파되는 곧 주님의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이성 일인격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그분의 인격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의 무죄하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순종하시고 끝내는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인을 대속하신 십자가의 피 흘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불신자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이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그 피 흘려 죽으신 사역,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완전한 복음의 전체가 온전히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그 임직 예정자 교육을 이렇게 해서 신학이 무엇인가, 장로교에 어떻게 서왔는가, 그 우리 목사님 쭉 강론을 하시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 복음만이 줄기차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남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서기를 원하고 남편과 자녀가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바로서기를 원한다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 이거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설명할 때도 사람들은 인간 이성으로 설명 가능한 그런 선택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예지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앞서 세미펠라기안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 결심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세미펠라기안의 주장인데, 이 예지 예정론자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예지 예정론입니다. 미리 알고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을지,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여러분, 미리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안 하셔도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알아서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고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더 나아가 이 적대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 곧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나니. 자, 이제 7절에서 왜 삼으셨는가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를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신명기 7장 여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구별하여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못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못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다 순서대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서 가장 잘하는 자, 똑똑한 자. 네.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과 국민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성하고 힘이 있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인데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에 어려움이 많은 시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고대 시대에 숫자가 많으니라 그 말은 그들은 잘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강성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세계 열강 가운데 드러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소문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이 말했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모든 백성이 무릎이 녹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이유,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선택을 말씀하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가르칩니다. 앞서 신명기 7장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너희를 기뻐하심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이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전에 택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시면 아무도 선택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죄인 모두를 심판하여 지옥 형벌에 던지셔도 마땅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원전에 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증거를 하면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되 기뻐하심을 따라 사랑을 베푸시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이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가? 왜 다른 사람은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오늘 당신이 우리 가게에 입장하신 100번째 손님이라 오늘 쇼핑한 모든 물건값은 받지 않고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왜 그런 혜택을 나한테 주시나요? 나는 정당하게 내 돈으로 계산하고 물건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물론 마트의 물건은 내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돈이 다 떨어져서 어찌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아기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유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사장한테 외상으로 줄 수 없냐고 정말 우는 아기, 배고픈 아기를 생각하며 울면서라도 사정을 하려고 그 사람이 마트 앞에 딱 섰는데 당신에게는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100번째 손님이라 당신은 공짜입니다, 그런다면 그 분유를 들고 나온 엄마가 기분 나쁜데 돈 받으세요 그러고 나올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정성과 시간과 선행을 다 들여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토록 받아내야 하는 것이 죄인의 입장입니다. 그런 자들을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어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보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필 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죄인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내리실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행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무엇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낳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진리를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타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때문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시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돌아서서 이 죄에 빠진 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원할까? 정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거나 회개하는 자들만, 스스로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를 때, 범죄 이전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 타락할 것을 미리 하시고 아들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말은 아들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하시려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능동적인, 전능하신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진노로 쉽게 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아버지이시고요, 구약시대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로 다 담당하게 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랑입니다. 누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가치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신 주님,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죄인을 찾아오셔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문에 그렇게 묻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신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며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도 영원하고 끝이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의 사랑은 이게 막 불붙었다가 정말 없으면 죽고 못 살처럼, 그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친구 간에도. 그런데 인간의 그런 사랑은 항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처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다가 가면 갈수록 사그러들겠습니까?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충만하고 영원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도 영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무궁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어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만나서 한 30분, 한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살아온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먹고 집에 갈까, 점심 먹고 집에 갈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요 무가치한 자들,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에,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